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애들이 이렇게 콜록콜록하고 콧물을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 저녁부터 목이 따끔따끔 하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일어나니까 목이 완전히 이렇게 가서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그 두리비누과 열자마자 제가 갔다 와서 했는데 좀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좀 이렇게 듣기 거슬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감기가 올 때 목감기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습니다. 목이 이르면 뭔가 아파 보이잖아요. 상당히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저 목 어떻게 크게 아프신가 보다 뭔가 이렇게 좀 빌빌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몸살도 없고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목만 지금 이런 상태라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나실 한 아기 보내실 한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악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구성되었다. 생겨났다.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첫 구절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0년 말라기 우리가 또 마침 새벽 기도회 때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던 그 암흑의 시기를 뚫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들을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을 빛으로 비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의 이미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빛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런 빛을 이렇게 광원을 보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빛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최초의 목격자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밤에 양을 치느라 밖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이 두 그룹의 목격자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요.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성경에 3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거 찬송가 때문에 동방 박사 세 사람
여러분 그 전승에는 세 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있습니다. 멜리오 키르 뭐 이렇게 이름도 다 있습니다. 찬송가 영향이 큽니다. 또 하나 더해 우리가 세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였으니까. 이렇게 뭐 두 명이 하나 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해야 돼. 이렇게 좀 박사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씩 준비해 와야지. 어떻게 저희는 둘이 하나 준비했는데 황금이 좀 비싸서 금값이어서 비싸서 이렇게 세 개여서 세 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박사들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요새 특별히 박사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 박사시잖아요. 교육학 박사시잖아요. 박사 이렇게 학위를 받은 뭔가 이렇게 척척 박사님 이런 느낌인데 성경에서는 이 박사라고 하면 사실은 마술사를 뜻합니다. 마술사. NIV 성경에서도 그냥 마귀 이렇게 마귀 아니고 마구스. 여러분 시몬 마구스 아시죠? 그 사도행전에서 시몬 마술사 시몬 그거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술사 아니면 혹은 점성술사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뭐 KJ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 같은 경우에는 와이즈맨 이렇게 되죠. 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개 중에 어떤 성경에는 Three Kings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뭐 점성술사다, 마술사다, 현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는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방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들의 직업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왔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죠? 한 별을 보았죠. 한 별빛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그들이 동방까지 왔는데요. 그들이 그 별을 특이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 별 보면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겠죠. 별을 보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유대라는 땅에 누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그 이사야서 9장의 그 구절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왕이 나심의 빛이 찬란히 비치고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왕이 났구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적인 존재.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대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의 가족, 친척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죠?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왕궁에 소동이 이렇게 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요?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들 뒤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이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태어난지를 모르고 있고, 저 멀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왕의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결국은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헤롯이 왕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9절에 보면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별이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뭐 초신성 폭발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동방에서 왔을 때, 이렇게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왔을 때 그 별이 밤에만 빛났겠습니까? 아무 말씀. 밤에만 걸었어요? 거의 낮에 걷죠, 우리. 그렇죠? 옛날에는 뭐 도둑이나 이런 들짐승들의 위험 때문에 아마 낮에, 주로 낮에 이동을 하고 저녁에는 쉬는. 그러면 별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에도 별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별이었을 겁니다. 낮에도 환하게 빛나는 별. 낮에도 빛나는 별. 근데 이 별이 그래서 뭐 초신성 폭발이다, 아니면 뭐 해성이다, 해동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별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뭐 헨리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게 확실한 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멈춰요.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분명히 보면 인도하여 가다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그리고 별은 계속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을 따라 그들이 왔고 그 별을 따라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 유대 왕으로 나신,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와서 왕을 배웠고 왕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이유는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왕을 예배하러 왔다. 빛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와 왕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 동방박사의 사건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이때가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밖에도 이렇게 가로등이 많으니까 빛이 많이 있겠지만 2000년 전에 밖에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빛이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빛이라는 빛이 있었다, 빛이 환하게 빛났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샤인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여러분, 빛이 나지 않으면 이 목자들이 천사도 못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지 뭐 사물이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의 빛을 찬란히 비추어서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분명히 한밤중인데 주변이 이제 환하게 비추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이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탄이 이제 12월 25일을 저희가 성탄절로 지키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절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신 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북반구잖아요. 춥습니다. 겨울에는요 밖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는요 겨울에 우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아무리 못해도 5월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자들은 사실 뭐 이스라엘에는 직업의 귀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도 막 이렇게 그 파지를 줍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좀 이렇게 비천한 취급을 당하는 직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목자들이 어디서 자고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자고 있었겠죠. 밖에서 자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밖에서 앉아보셨어요? 황희 집사님 주무시고 있어요. 밖에서 자면요 당연히 몰골이 행색이 이렇게 말끔하지 않습니다. 밖을 이렇게 다니고 밖에 돌아다니고 이러니 그들의 행색 어디 샤워실에 가고 샤워하고 나오고 옷 갈아입고 이럴 수 없었겠지 않습니까? 행색도 그렇고 아마 절기도 잘 못 지켰을 겁니다. 양들을 돌보느라. 그래서 후대 유대 전통에 보면 목자들이 이렇게 문제아로 취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실 뭐 다윗도 목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들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갈 정도로 다윗도 목자였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돌보시는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목자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들로 간주되기 일쑤였습니다. 후대의 자료에 따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하기에는 부적합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을 보고 증언할 때 그 증거의 효력으로서 목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배척받고 사회에서 이 말썽꾼 취급을 받는 직종이 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알리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누이신 것과 비슷한 겁니까? 구유에 누이신 것과 비슷하죠. 다윗의 종래에 나신 아기는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천함을 받는, 무시를 당하던 목자들에게 그 왕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구원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그의 이름이 잘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돌려지죠. 구약에서. 신약에 올라오면 그 주사상이 이렇게 변경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가 되게 하셨다. 바울의 사상 가운데 이 주가 옮겨가는 그러한 주 사상의 변화가 있긴 한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막 탄생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자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주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칭호가 메시아에게 돌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한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이 이곳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성탄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성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존재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화의 왕이다. 더 정확하게는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빛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빛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실 때 이제 빛이 그에게서 발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가 난 12시에서 3시까지에 가장 햇빛의 빛이 밝을 그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빛이 사라지는, 빛이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등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이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수단에 빛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흑암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어 그들을 악에서, 죄에서 건지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자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빛이었고, 목자들에게는 한밤중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기이한 빛이었고, 목자들에게는 한밤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지기로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였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아기 예수는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단순히 예언이나 요한복음의 성취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왕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을 목격한 자들에게 빛이라는 이미지가 풍성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에서 배척받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구주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것과 잘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습니까? 작은 나귀를 타셨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분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니셨던 발자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부에서 지난주에 막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살펴보십시오. 다 공경에 처해 있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망하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그들을 위로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전하여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보였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충만히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또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연말이어서가 아니라, 막년회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나신 구세주를, 세상의 구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방에서 유대 땅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돌아갔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방박사들은 왔지만 이제 구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나아가서 빛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하며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고통과 분쟁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와서 전해준 것과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날마다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바른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또한 그 의미를 생각하여 날마다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